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3장의 말씀인데 3장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3장 9절부터 우리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로마서 앞에 나온 거 보고 읽겠습니다. 큰 글자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가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바쁘고 힘든 하루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앞쪽은 일부러 시간 관계상 좀 줄였는데 집에 가셔서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일터에서 많은 상처를 또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잠시 제쳐두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힘든 그런 상처들을 그대로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면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도 붙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오늘 이전에 찬양한 세 곡 다 은혜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끊기면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눈물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섬김은 정말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흐르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끊긴 그 삶은요, 마치 전기가 끊긴 집과 같아요. 우리가 전기가 끊긴 집은 어때요? 외형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벽도 제대로 세워져 있고요, 지붕도 그대로 다 있고, 문도 똑바로 박혀 있고, 집안의 가구들 제 위치 그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집안 구조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전기가 다 나가면 어때요? 냉장고는 멈춰버리고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릴 거고, 그 다음에 불은 다 꺼져 있으니까 밤만 되면 암흑천지가 될 것이고, 난방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추울 것이고 여름에는 엄청 더울 거죠. 그죠?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 전기가 끊어지면 그 상태가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어떤 실제적인 기능이 완전히 다 죽어진다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은혜가 끊긴다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뜨거운 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담긴 본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을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중에 성경. 얼마나 그 중요한 말씀이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매일 먹어야 할 가장 순수한 복음의 빵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나 정도면 좀 괜찮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종교적 자부심들은 이제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오직 은혜라는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위선과 또 자기의 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이라는 영원한 생명줄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의 강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답해 줍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순히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 인간에게 신뢰해서 위탁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신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죠. 하지만 바울의 논지는 정말 놀랍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어두움은 이 하나님의 빛을 더 찬란하게 드러내는 어떤 역설적인 배경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정밀검사 받은 결과가 심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닥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닥터가 당신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그렇게 뭐 몸에 느끼는 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약만 좀 처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의사가 이렇게 또 말해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환자와 같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너는 괜찮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이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단순히 뭐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가 이 땅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없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에서 가장 강한 부정인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다는 거죠. 즉 바울은 지금 너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앞에 9절에서 보시면 인간의 상태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래 믿은 자나 이제 갓 믿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양궁 선수 아시죠? 양궁 선수가 활을 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앞에 관역이 있어야 돼요.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관역을 맞지 않고 엉뚱한 대로 빗나가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것은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관역인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것은 바로 비록 살인하거나 도둑질 하나 하지 않았다 해도 바로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의 그 지점은요, 어떤 그것을 향한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선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다로 뭐 휘어져 가느냐, 어떤 방향성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가 만일에 그 항로에서 1도만이라도 틀리면 이 비행기는요 수백 마일을 딴 데로 가서 도착한대, 내려온대요, 착륙을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열심이라든지 내 어떤 봉사라든지 내가 하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함께 무익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내가 평생 뭐 복 없이도 산 사람인데 뭐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눈에 우리가 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중에도 공기 중에는 수많은 먼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밖에서 태양빛이 쫙 비칠 때 한번 보면 뿌옇게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어떤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은근히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은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먼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우리의 신체 부위를 말하면서 우리의 목구멍, 그리고 혀, 또 입술, 이 발이 어떻게 죄에 익숙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 보시면 그 목구멍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무덤이요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새치혀라고 그러잖아요. 혀입니다. 이 혀로 남을 판단하고 내 자랑을 썩는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열린 무덤처럼 독을 내뿜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랑한 것뿐인데 그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영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고 파헤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겸손히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낙제점이라는 겁니다. 육체로는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초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0절 하반절에서 율법의 진정한 기능을 선포해 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암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엑스레이잖아요. 지금 율법이 이 엑스레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종착역에 우리가 도달하면 인간에게 남은 것은 암덩어리와 같은 어떤 그런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21절에 보시면 위대한 반전이 시작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은 기독교 구원론의 심장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24절,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속량은요,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사서 이 노예를 그냥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몸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 해포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다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여러분 그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에 바로 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먼저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구약의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쏟아져서 그곳에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피가 쏟아져 가지고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고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관과했다는 것. 이 말은 그냥 눈 감아준다. 그냥 지나쳐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 모르게 내가 지은 조그만 죄들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잘못 살았나?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 잘못했지라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 안에서 그것을 관과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죄책감을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밤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왜 나오셨어요, 이 밤에? 솔직히 그냥 집에서 쉬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이 밤에 나오셨어요? 혹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채권자의 요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런 채무자의 감사로 나오셨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서 모든 자랑을 빼앗아가고 바로 그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는 그에 져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형의 죄는 동생의 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그가 지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동생, 즉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순종과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자랑의 입술을 이제 버리고 찬양의 입술을 바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대묻잖아요. 그런 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요? 가장 큰 유혹은 보면 자기 자랑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은혜는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제대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는 바로 자기 자랑이 불능한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내가 거저 받은 은혜인데,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내가 은혜의 바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율법의 마른 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은혜의 강으로 내려와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이 판단의 잣대를 이제는 꺾고 긍휼의 눈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제 비교를 넘어서 은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면서 30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 이름을 대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 저 집사님은 참 나보다 좀 늦게 믿었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어?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왜 저 집사님의 자녀들에게만 길을 팍팍 열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교는요, 사단이 주는 독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그런 교만이나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낙심하는 것 모두가 자기의 의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을 앞서간다, 또 다른 사람을 뒤처진다 이 생각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우리는 고정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에만 집중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삶으로 율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 31절에서 보시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서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어때요?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또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받은 어떤 그 성장의 은혜를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진정한 결단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진 재산과 건강에 달려있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정말 소중한 존재다. 내 공로가 없어도 나는 너를 어이롭다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인 되었다. 나는 은혜로 산다 라는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당당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웃을 품으시는 멋진 믿음의 고목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